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44절에서 천국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인데 그냥 보화가 아니라 어떤 보화입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기는 보화인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왜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의 다른 절인 3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로 말하면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지만 때가 됨에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오셨다, 감추어인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메시아가 오셨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오셨음을 세례를 베풀면서 나타내는 사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드러난 보화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눈과 귀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눈과 귀가 있으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파면, 아까 감추인 보화라고 했으니까 땅을 파면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아로 알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그런 따라다녔던, 먹고 마셨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를 감추인 보아를 알고 깨닫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그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내용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주라고 읽힙니까?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45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꾸미는 거 다 빼면 천국은 진주 장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죠? 천국은 값진 진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천국이 진주다 이렇게 했으면 앞에 보하다 하는 것과 강조점이 같은 좀 다른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강조점에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서에서는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아이며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합니까?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주 장사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인 자기의 신부, 자기 백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값을 치르고 진주를 사는데, 그러면 어떤 값을 치르고 진주를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자기의 신부, 자기의 백성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소유, 예수님의 생명까지 다 들여서 진주를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값진 진주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받고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피를 다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값진 진주를,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구속이다 혹은 대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생명의 가치만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진주 장사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비유는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뒤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물이라는 것은 자주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심판을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혹은 그물 혹은 낚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막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크고 실한 것, 이건 좋은 겁니까? 이건 뭐 못 먹겠다 하는 건 버리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 진주장사가 값을 치르고 산 진주들,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값진 진주라고 한다면, 좋은 물고기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소망하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값진 진주가 아닐 수도 있겠죠. 좋은 물고기 아닌 나쁜 물고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보다 천국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역할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천국의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가치, 그리고 천국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아주 많이 말합니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천국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 제대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어떤 분이고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곳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 천국 백성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삶, 분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은 현재의 삶에서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천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토록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배의 삶, 찬양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순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배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갈구하며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며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바라보면서 천국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